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이에요. 네, 에스겔서를 시작하면서 에스겔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에 대한 마음을 좀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매일 성경이 이제 에스겔이 시작되었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도 하나님이 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에스겔은요,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에스겔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제사장으로서 좀 훈련을 받았던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25살까지 훈련을 받다가요,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장이 어디서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평생을 성전에서 일하려고 훈련을 받았는데 25살에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이 없는 곳에 살게 돼요. 제가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성전이 없는 곳에 제사장이 뭘 할까? 약 5년간 아무런 할 일이 없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30살, 5년 후에 30살이 되어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그를 부르세요. 그게 에스겔 1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특징적인 건 뭐냐면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가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 당시에는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을 했는데 성전이 회파되고 또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는 제사장이 아닌 또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감당하는 선지자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일상에 교회는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우리의 치열한 삶의 영역에 어찌 보면 에스겔처럼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강제로 끌고 가거든요. 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이 대부분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남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마비가 와버립니다. 왜냐하면 중산층 이상에서 그것들을 모두 집권하고 있고 통치하고 그것들을 이루는 사람들이, 그 층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애굽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두려워서 이집트로 망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같이 살던 민족이 이렇게 크게는 세 그룹으로 나눠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오히려 가난하지만 남아있는 자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남기셨다,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포로를 끌려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저주받았다 라는 생각을 이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 30년, 이건 이제 에스겔이 25살에 포로로 끌려와서 5년간의 기록이 없어요. 별로. 그냥 할 일 없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끌려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그런데 5년 후에 그가 30살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 너무 큰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왜 인사이트가 있었냐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대요. 지금 이 땅이 어디냐면 이미 포로로 끌려와 있는 땅이죠. 그 포로로 끌려와 있는 땅에서, 그렇죠? 성전도 없는 그 땅에서 하늘이 열려버린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장 에스겔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능력이 내 위에 내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디서 부르신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그 땅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우리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쫓겨난, 포로로 끌려간 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발 강가는 뭐냐면 포로의 사람들이, 자신의 민족들이 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모여 사는 집장촌이죠.
같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을 형성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을 열어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이와 같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의 삶이 이럴 수 있고요. 여러분의 캠퍼스의 삶이 이럴 수 있죠. 그곳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땅 가운데 에스겔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시즌들이 여러분 가운데 열리길 소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 좀 적용하면서 보길 원해요. 자,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아멘. 그러나 너희는 뭐냐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누구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처럼 에스겔을 그 그발강가에서 부르신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심이라.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을 여서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동일히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 통해 게으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죠. 늘 일상이 분주할 수 있어요. 분주하고 바쁠 수 있어요. 그러나 게으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는 게으르다는 거예요. 자,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일에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월요일부터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시작할 때 그 일상을 여러분이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저주받았다 생각하잖아요. 그들에겐 성전이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지만 이 주일에 함께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하고 예배 가운데 평안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직장으로 가게 되면 또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여러분이 가게 될 때 평범한 그 삶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는 우리의 부르심이 있는 그런 일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면요. 1장의 말씀을 요약하면 그 환상이 열려요.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이 바라보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말씀이 1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커서 그가 쓰러지게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왜냐하면 상상도 못한 거예요. 단 한순간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요? 늘 예루살렘에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의 아들로 컸다가 성전이 없는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할 일 없이 있는데 5년간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하늘이 열려서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그 일들 가운데 에스겔이 쓰러지고 말아요. 2장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에스겔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영이 내게로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냥 일어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저는 하나님이 일어나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목적은 뭐예요?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보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보낸다.
보낸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그냥 하고 캠퍼스의 생활을 하고 학원을 그냥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그냥 하고 친구들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보낸다라는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지 않는다면 그 영역에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완준 형제가 왔는데 사실 큰 수술을 했더라고요. 몇 주간 안 보여가지고 큰 심장 수술을 했어요. 개복하고 4가지 수술을 했는데 제가 이제 병문안을 갔어요. 늦게 알고 병문안을 갔는데 우리 완준 형제가 여러 가지 삶의 간증을 나누더라고요. 너무나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적이 없었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그러면 그럴수록 왜 나를 한국에 부르셨는지 제가 작년에 호주에서 만났는데 여기서 만날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컨펌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한국으로 관준 형제를 보내신 거잖아요. 아멘?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민정이를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아멘? 그냥 내일 그냥 또 시간 됐네 출근해야지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하나님 보내신 거 맞죠? 우리 이 형제 이름이 어떻게 되죠? 성준, 성수. 성수 형제님 뭐 어떤 일 하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 지금 어떤 일 하세요? 의류 쪽? 내가 사실 성수 형제님을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찬양을 딱 하는데 그 손바닥을 이렇게 같이 쳐주고 싶더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 속에 그 본능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혼자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근데 내가 이 옆에 이 손을 대줘야 되는데 그 뭔가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이거 딱 내가 그 옆에 이렇게 손을 서희야 좀 이렇게 대주지 그러니 우리 형제님을 그 일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재혁 지사님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많잖아요. 직장에도 변화가 많고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일어나라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나를 반역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은 이날까지 내게 대들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그들은 더 멀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미소를 그 학원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자, 2장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고집스럽고 말을 듣지 않는 백성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보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면 지극히 그냥 뭐라 그럴까요? 반역하죠. 믿지 않겠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영역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라고 믿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는 거냐. 그러나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겠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일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듣지 않죠. 그들은 방황하는 백성들이고 그들이 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안 들을 거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계속 이야기했다는 사실이 그들 가운데 각인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1절과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들에게 향을 피웠다. 이스라엘에게 거룩말을 가르쳐준 이도 나요. 품에 안아준 이도 나다. 내가 그들을 치료해 주었으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처럼 사랑했어요, 이스라엘을. 그러나 그들은 반역해요. 그들은 듣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어떻게 해요? 더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오히려 바알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죠. 이스라엘에게 거룩말을 가르쳐준 이도 나요, 품에 안아준 이도 나다. 근데 그들을 치료해 주었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때로는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반역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멀리 떠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해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에스겔을 보내시고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말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번 주 어제의 모습이에요. 어제 같이 또 토요일날 새벽에 함께 나갔어요. 함께 나가서 우리가 클럽거리에서 차도 나눠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2주 전에 한 형제가 군대 갔다 와서, 저 사진이에요, 반갑게 저희에게 와서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한 새벽 3시였나 4시였나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처음에 제가 못 알아봤다가 그 다음에 확 알아봤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군대 가기 전에 저희가 축하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매주 저희 있는 이 거리에 우리가 이렇게 라면을 끓이거나 차를 놔주면 와서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군대 가기 전에 파티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2주 동안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갔어. 근데 사실 좀 서운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휴가를 나온 거야. 일병 휴가를 나와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클럽도 안 갔어요.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와보려고 왔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친구에게 고마운 거예요. 뭐가 고마웠냐면 우리를 기억해 준 사실에 대해서 고마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고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 가운데, 그들이 반역하고 그들이 듣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우리가 매주 그냥 차를 나눠주고 우리가 그냥 라면을 끓여주고 술에 취해 있으면 그냥 앉았다 가라 그러고 때로는 이 친구가요 끝까지 남아서 기도도 하고 갔어요. 때로는 1시간 이상 같이 앉아있기도 하고. 저희는 몰랐어요. 그냥 함께 해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말을 듣지 않고 반역하고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가는, 너무나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처럼 생각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 오니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 가운데 한 선지자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리얼라이트 생각이 났어요. 우리의 사역이 이런 거구나. 매주 우리가 지속해서 그곳을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그들 가운데 사랑이 남겨지게 해야 되겠구나. 그들 가운데 언젠가는 기억되게 해야 되겠구나. 맞아, 휴가 가서 이 친구가 여기에 온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술도 안 먹고 웬일이야 그랬더니 저 이제 철들었어요. 술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이 이야기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이 자리에. 기억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장 8절로 넘어가면요, 너 사람아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는 이 방황하는 백성처럼 내게 방황하지 마.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들처럼 그러면 안 돼. 내 입을 벌려 내가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때 내가 보니 어떤 손이 내 앞으로 펼쳐 있었는데 그 손엔 두루마리의 책이 있었대요.
하나님 말씀이죠. 주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내 앞에 펼치시는데 앞뒤로 탄식과 애가와 재앙의 글들이 적혀 있었대요. 여러분,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3장 3절에는요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우래요.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에스겔이 일으켜 세움을 받아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를 주셨는데 그 두루마리에 보니까 탄식과 애가와 재앙이 그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배와 창자에 채우래요. 이 말은 뭘까요? 너의 뜻대로 말을 전하지 말고 내 말씀대로 너가 살아야 되고 내 말씀대로 너가 보여줘야 되고 내 말씀대로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이 저에게 참 많이 다가왔어요. 나는 그발강가에 데라빗 지역에 살고 있던 유다 포로민들에게로 갔다. 자,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셔서 채우라고 말씀하셔서 그 후에 에스겔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발강가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데 있죠. 네, 포로민들이 있는 곳에 마을을 갔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죠? 전해야 되잖아요. 그 애가와 탄식과 재앙의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7일 동안을 어리둥절한 채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둥절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친구에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살면 끝이 아니라는 걸 말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채워봤자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없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그 입을 뱉기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적용케 하시고 그 묵상을 우리가 먹었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말씀을 내뱉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7일간을 그 시간을 보냈어요. 7일간을 그 시간을 보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낼 때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낸 것 같이 우리를 보낸대. 맞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입이 안 떨어져요. 정말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작년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너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보기보다 소심해가지고 진아야 진짜 소심해. 나 낯도 가려. 네, 낯을 제가 진짜 많이 가려요. 그래가지고 아니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거리에서는. 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상인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확신이 있니?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이건 있지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확신이 있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없어요. 왜 없냐고 그랬냐면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정말 지옥 간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확신이 있을 때 지금 내 옆에 친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 거리에 방황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확신이 있을 때 내용이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에스겔은 차마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이 들어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려면. 7일이 지났어요. 7일 뒤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어. 여러분, 이건 에스겔의 선택이 아니에요. 파수꾼이 뭐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보는 자예요.
가장 먼저 보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먼저 앉아요.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무엇이 많아도 여러분, 영원한 삶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악한 사람을 향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하면 너는 그대로 그들에게 경고해야 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지만 나는 그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여러분, 먼저 보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있으면 파수꾼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장 그 위에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는 자예요. 그런데 에스겔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대요.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두루마리였어요. 이미 그 말씀에 어떠한 재앙이 내려질 것인지 애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들이 적혀 있었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먹으라고 했어요. 이미 에스겔은 알아요. 근데 에스겔이 경고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심판 가운데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 죄 때문에 죽지만 그들의 죄값은 너의 손에서 찾겠다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7일 동안 못하겠습니다. 주님, 난 자신이 없습니다 하고 있는데 7일이 지나자마자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선택권이 없어. 에스겔아, 너는 선택권이 없어. 너는 파수꾼이야.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일상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는 일상의 선교사들입니다. 에스겔을 일으켜 세워서 보냈다라는 이 보냈다라는 표현이 선교사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 제가 어떻게 학원에 가서 미소처럼 애들을 노래를 가르치겠습니까? 우리 미소의 꿈이 선교사죠. 이미 선교사인 줄 믿어요. 아멘. 우리 하은이가 디자인 공부를 하잖아요. 그 영역을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그 영역, 여러분, 그 영역에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선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때는 두렵기도 한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께서 슬퍼하시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하나님, 우리가 에스겔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의 뜻처럼 우리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럼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럼 이 자리에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길 원하는 지체들은 우리 전하 선교사님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나누길 원하고, 그럼 그 무엇보다 중요한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끝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을 알고 가는 자들입니다. 끝을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끝을 모르면 당장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끝을 알잖아요.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의 뜻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일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을 아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샬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샬롬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에스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에스겔입니다. 자,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면 이곳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듯이, 여러분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듯이 직장으로, 여러분의 삶의 영역으로 여러분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학원일 수 있고, 여러분이 친구의 관계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졌으며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사모합시다. 여러분, 에스겔이 제사장으로 훈련받아서 5년 동안 25살의 그 젊은 나이에 평생 훈련받았지만 5년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5년 후에 그가 30이 될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실패가 답습될 수 있어요. 내가 선교사라는 것도 알고 내가 믿는 자처럼 살아야 되는 것도 알지만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았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내 일상에 말씀하시는 영역이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집중합시다. 하나님, 나의 지극히 평범하고 너무나 치열한 일상 가운데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서 보내심을 합니다. 이제는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게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내 배와 창자에 채우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파수꾼이 되어서 이제는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청년의 인대 가운데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파수꾼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이 에스겔처럼 너무나 감당하기가 어렵고 에스겔처럼 7일 동안 시름시름 할 정도로 에스겔처럼 하고 싶지 않은 영역들이 왜 우리 안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너가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너가 아니면 그들에게 누가 가겠니? 너가 아니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니? 오 성령님, 오 성령님, 하나님, 우리가 일상의 선교사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에스겔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그 주변에 있는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무너지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움직이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홍대 도시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주님. 예, 주님. 예수, 우리를 보내심을 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이 보냄을 받은 삶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보냈노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냄받은 자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움직이는 교회가 이 홍대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예, 주님. 예, 성령님. 예, 주님.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내로 이곳에